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입술에 좋은 고백들, 그 마음들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께 늘 감사함으로 좋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돌아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곧게 펴라고 하셨는데요. 자, 함께 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아멘. 마음을 곧게 펼 수 있는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설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책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음 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끝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지요. 잘 끝났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기쁨의 결말을 우리는 바랍니다. 속이 후련한 끝도 보고 싶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의 인생의 끝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아시죠? 끝이 있다는 거. 모르세요? 우리도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어떤 끝을 보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끝을 보고 싶고, 그렇지요? 축복의 끝을 보고 싶으시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별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평소에 준비를 잘 안 하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종말이라든가 그 날, 그 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일까?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은 언제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그날,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이 어떠한지 많이 궁금해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에 대한 준비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주제를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언제 준비해야 될까? 오늘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오늘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려면 오늘을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은 그날에 대해서 오늘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가정도 버리고 삶의 자리를 다 팽개치고 그날에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지만 그날에 대한 준비는 바로 오늘을 준비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이 대림의 계절, 나중에 잘해야지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말씀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준비하는 세 가지. 첫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자다가도 기억나는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답은 잘 아는데 삶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는 기뻐하겠지요. 먼 훗날 우리는 행복해하겠지요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린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별로 감동도 없는 듯한 이 말씀,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자는 그래요.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뭐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슬픈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괴롭고 분하고 속상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 무슨 단어를 썼냐면 뭐예요?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를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안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상황은, 이 순간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도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아주 강렬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어떤 상황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상황 보고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 보면요, 기쁨이 왔다가도 사라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잘 알지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견딘 거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낸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기운을 내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겁니다. 김상민 선교사님이 치료 중에 있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장애인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른쪽, 한쪽, 왼쪽 눈은 시력이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시신경이 완전히 이제 죽었다고 의사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왼쪽 눈은 보이지가 않고 왼쪽 팔과 다리가 이제는 아직까지도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래도 그 한쪽 눈으로 또 볼 수 있어서 그나마도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3개월마다 병원을 옮겨 다녀야 됩니다. 아직은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그래도 힘차고 우렁찬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 기쁨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쁨 잃어버리면 뭐가 들어와요? 우울해집니다.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오늘은 주 안에서 항상 관대하라는 말입니다. 관대하라.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말은 관대함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을 넓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품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넓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집도 넓혀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지평도 넓혀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먼저 넓어야 할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하고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이 잘 안 되고 좀 속상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속이 뭐 같다 그래요? 제가 언젠가 사진 한번 보여줬죠. 밴댕이 속, 밴댕이를 봤죠. 밴댕이. 여러분, 마음 넓은 사람하고 살고 싶지요. 마음 넓은 사람하고 말하고 싶고. 여러분, 마음이 넓어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관용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오늘의 삶은 바로 마음을 넓히는 일입니다. 좁은 마음 넓혀야 되는데 사실 하루아침에 마음이 그거 어디 넓어지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넓혀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들어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이 좁은 집을 넓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넓게 살아요? 이게 치우기만 하면 안 되고요. 치워 버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방에 있던 거 건너방에 놓고, 건너방에 있는 거 뒷방에 놓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예요. 치우기는 하는데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좁아집니다. 저희 교회도 매년 3월이면 대청소를 하잖아요. 제가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청소하는데요. 매년 버렸는데 그 다음 해에도 또 버려요. 버릴 게 그렇게 나와요. 가만히 보면요. 그게요.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아요.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쌓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고 쌓인다 쌓여. 뭐가 쌓여요? 속상한 일도 쌓이고 괴로운 일도 쌓이고 슬픔도 쌓여요. 여러분 그 쌓인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 쌓인 거 이쪽으로 옮기시고 이쪽에 쌓인 거 뒤로 옮기고 위로 옮기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늘 가슴이 쌓인 게 많아요. 스트레스는요, 스트레스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스트레스는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야 그래도 잠깐 스트레스 받았다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좁으면요, 비집고 들어오느라고, 스트레스가 비집고 들어오느라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요, 처음에는 다 사랑의 마음으로 넓어요. 근데 살면서 자꾸 뭐가 쌓여요? 쌓이잖아요. 부부 간에도 쌓이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쌓이고, 속상하게 하는 것도 쌓이고. 그래서 자꾸 대화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대화하면서 자꾸 씻어내고 버려내야 되는 건데,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쌓인 먼지와 같은 마음들, 미움과 원망의 마음들을 여러분 잘 비우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날마다 비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쌓인 먼지가요, 자꾸 쌓이다 보면 나중에요, 이 먼지가 어떻게 돼요? 돌덩이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쌓이는 게 먼지이듯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쌓이는 수많은 원망과 불평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비워낼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주님 오실 그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태어났잖아요. 당시에 여러분, 베들레헴 그 땅에는요, 집들이 많았습니다. 방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왜 방이 없었겠습니까?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아야 될 여인을 여러분, 이렇게 매몰차게 방이 없다고 구유에서 출산하게 만드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어요. 이 마음에 욕심으로 채워 있었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기에 찬바람 부는 겨울에 만삭이 된 여인을 방이 없다고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문제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오늘 내 마음이 주님 모실 곳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관대하라는 이 준비는 날마다 내 삶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 오시더라도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넓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에 말씀합니다. 또 남을 얼뜯거나 다투지 말고 관대하며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게 하시오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의 삶은 우리가 서로 관대하고 서로 관용을 베풀며 우리의 마음을 오늘 또 넓혀가는 그러한 귀한 준비가 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고 합니다.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 번째로 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미 기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자꾸만 메말라가게 합니다.
마귀가 감사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거 많이 있겠지요. 여러분,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돈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가져가도 내 안에 있는 것은 가져갈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속이 상해서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보면 감사거리가 보입니다. 감사하고 보면 감사거리가 보이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교회에 작은 도둑이 살짝 들었습니다. 제 방에 도둑님이 살짝 들어왔다 가셨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처음엔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갑자기 감사가 보이더라고요.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왔는데 감사하게도 조금 돈만 가져갔어요. 다행히 목숨은 안 가져갔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해집고 가지 않고요. 깨끗하게 하고 또 깨끗이 정돈하고 갔어요. 단지 문고리만 조금 찌그러뜨리고 간 것 말고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냐 하겠지만 감사가 돼요. 내가 거기에 앉아있다가 막닥뜨렸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더 많은 것들을 헤쳐놓지 않아서 감사하고 조용히 떠나줘서 감사하고 문 뜯었던 도구는 반납하고 가서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감사거리가 또 되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감사하고 보니까 감사거리들이 줄줄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라는 말은 모든 것을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으로 보니까 잘못한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자신도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문제거리만 보는 사람은요,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가끔 제가 의사 선생님들 가서 이렇게 보면 좀 어릴 때는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맨날 의사 선생님은 뭐한 사람만 와요.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맨날 무슨 소리만 해요. 아프다 그러고 가잖아요. 얼마나 그 의사들도 그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느냐.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만 보니까 문제거리들만 보이는 거예요.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도 바울 자신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관점이 달라졌고 그의 인생에 감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잘해주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이고,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고 라고 하면서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삶의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내게 감사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은요, 감사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의 계절.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내 인생의 끝이 될 수도 있어요. 해피엔딩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마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속 후련한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을 잘 준비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넓히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가 넘치게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을 잘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며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